안녕하세요. 엄마 생각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닦는 마음, 밝은 마음이라는 책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김재웅 법사님이 그의 스승 백성욱 박사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엮은 책으로 밝음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과 조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이고요. 부처님께 마음을 바친다 라는 부분입니다. 업장이 일어나는 것이 반가울 때가 해탈. 한 보살님이 칠불암에 정초 기도를 갔다. 많은 대중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당 한가운데 있는 석불 앞에서 밤새워 연불도 하고 절도 올린다. 올라올 때 옷을 단단히 입고 왔기 때문에 모직 코트가 거추장스러워 방에 걸어놓고 절을 하며 정진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다. 새벽녘이 되니 추워서 코트를 입고 정진하려고 방에 들어갔다. 밤새도록 굵은 장작을 짚혀 장판이 누를 지경으로 방이 뜨거운데 그 위에 보살님들 몇이서 철야 정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 과히 보기가 좋지는 않다. 이리저리 찾다 보니 한 분이 방바닥이 뜨거워서 자신이 코트를 깔고 자는 것을 발견했다.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마음으로 옷을 살펴보니 온통 구겨진 데다 어떤 데는 약간 누렇다. 자는 사람 깨어 야단을 치려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옷이 펴지는 것도 아니고 누른 부분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하며 참았다. 또 생각을 돌리길 올라올 때 나뭇가지에 걸려 코트가 찢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옷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 정도만 된 것으로 다행으로 생각하자고 마음먹었다. 기도를 다녀온 후 나에게 물어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치는 것이냐고. 그러나 바치는 것은 그렇게 참거나 마음을 돌려 크게 먹고 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하지 않고 자는 모습을 보고 과히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남을 나무라는 내 마음속의 진심이 머리를 내민 것인데 방심치 않고 잘 바치는 이는 그 순간 그 분별부터 바쳤을 것이고 그때 완전히 바쳤다면 코트를 깔고 자는 것을 발견한 순간에도 그리 우라통이 치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좀 늦었지만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미륵존 열애불 정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바친다는 것은 참거나 마음을 달리 먹거나 하는 매개를 거치지 않고 직통으로 그 마음에다 대고 조건 없이 연불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괘씸한 마음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바로 해탈되어 아무렇지도 않도록 닦아야 할 것이다. 그 여운이 남지 않도록 바쳐야 하고 그 분별이 해탈되는 순간이 짧아지도록 정진해야 할 것이다. 마음속에 쌓인 업장의 응어리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 마음 밖으로 나올 때라야 닦을 수 있다. 마치 긴 장대로 휘저어야 우물바닥에 쌓인 찌꺼기가 올라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듯이 업장이 일어나는 것이 반가울 때가 해탈이란 말이 있다. 바로 닦는 이 마음 자세를 말한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바친다. 우더른을 찾아 배울 일이 있기에 시장에 들러 딸기를 사고 인사드렸다. 그 댁의 할머니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그 딸기를 조그마한 주전자에 담긴 물에 씻어서 그릇에 담았다. 많은 물에 여러 번 씻어야 먼지, 농약, 벌레 등이 없어질 것인데 한 사발의 물로 많은 양의 딸기를 헹구어내는 것을 보니 청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성미가 어찌나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지 백 선생님이 하루는 쟤는 물도 씻어 먹는 애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 정도라 그 딸기를 먹을 리가 없었다. 정하지 않다는 그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가. 먹지 않더라도 불결한 딸기를 내 마음에 사진 박아두면 언제인가 정하지 못한 과일만 골라 먹는 결과가 가져올 것이고 만약에 먹었다고 가정하면 불편한 상념이 계속되어 구토가 나올는지도 모른다.
또 뱃속에서 대장균이 우글거리는 것 같아 당장 병원에라도 가야 직성에 풀릴지도 모른다. 이것은 모두 한 마음 안의 일이다. 먹든 아니 먹든 관계없이 정하지 못한 딸기라는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받쳐서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되는 것이 받치는 공부다. 받치면 그 딸기의 상황에 따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는 더럽다는 한 생각이 주는 불편함이 없이 담담하다. 마음이 안정되고 담담한 것은 받쳐진 증거다. 부처님께 마음을 바친다.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무수한 분별을 마음에 가지면 병이 되고 참으면 폭발한다. 그러나 모두 부처님 전에 바치면 그 마음 빈자리에 부처님 광명이 그득히 임한다. 하나, 올라오는 분별은 얼른 부처님 전에 바친다. 깊고 큰 우물 바닥에 휴지, 지푸라기, 밥풀 등 온갖 찌꺼기가 가라앉았을 때 그 우물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량이 많고 물이 계속 모여들어 우물을 풀 수 없을 경우에는 긴 장대 끝에 널판지 쪽을 달아 우물 쪽을 휘저으면 물이 돌면서 가라앉은 찌꺼기가 올라온다. 그때 우물가에 앉아서 올라오는 찌꺼기를 표주 밖으로 떠내면 우물이 청소된다. 마음 또한 우물과 같아 우리 마음 밑바닥에는 닦아야 할 업장이 여기저기 가라앉아 있다. 평소에 방심치 않고 있다가 밑바닥의 업장이 표면으로 올라올 때 얼른 부처님 전에 바치면 마음이 청소된다. 휘젓는 장대는 외부의 충격에 해당하고 올라오는 휴지 찌꺼기는 닦을 마음 업장에 해당한다. 표주 밖으로 찌꺼기를 떠내는 것을 바치는 것에 해당하고 바치다 보면 평소라는 생각도 방심치 않는다는 생각도 분별이라는 생각도 부처님 전에 바친다는 생각도 다 바친다. 또 그 여운마저 바친다. 둘, 올라오는 분별은 모두 내 마음일 뿐. 우리는 남에게 꾸중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 사람을 나쁘다고 단정지어 버린다. 그러나 상대가 칭찬해주면 내 속에 잠재해 있던 기쁜 마음이 일어나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괘씸한 생각이든 기특한 생각이든 내 마음속의 생각이지 상대와는 상관이 없는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상대에게 그 마음을 씌워놓고 시비하는 것이다. 내 속에 미운 마음이 없으면 상대가 밉지 않고 성내는 마음이 없으면 성낼 일이 없다. 내 속에 미운 마음이 극심하면 괴롭히는 상대는 내 속에 있는 생각만큼 극심히 미워지는 것이다. 셋, 부처님 광명에 업장이 녹아내린다. 성내는 마음이 올라올 때 거기에다 대고 미륵존 열애불 하며 집중적으로 바치면 바칠 때마다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린다. 마치 햇볕에 얼음 녹듯이. 성내는 마음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다시 올라왔다가 잠시 후에는 마음속으로 또 가라앉는다. 가라앉기 전에 집중적으로 바치면 바친 만큼 녹아내린다. 이만큼만 성내는 마음을 닦아도 숨통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은 사라지고 좀 괴로울 뿐이다. 자꾸 바쳐서 결국 다 닦고 나면 창피를 당하더라도 일어날 진심이 없으니 담담할 수도 있고 빙그레 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도인의 경지일 것이다. 성내는 마음도 슬픈 마음도 업신여기는 마음도 욕심내는 마음도 바치면 해탈된다. 미륵존 열애불 백색 광명에 해탈되지 않는 업장은 없다. 아무리 땅 두께 같이 두꺼운 업장일지라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바치는 용심으로 정진하면 녹아내릴 수 있는 것이다. 넷. 부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마음 공양.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좋은 꽃이나 과일 등을 올리는 것이 예불이지 괴로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과 같은 업장을 공양 올리는 것이 무슨 예불이 되느냐고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밝히기 위해 출현하신 분이기에 마음 공양 올려 밝아지는 일이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시봉일 것이다. 성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공덕은 법계를 밝히는 공덕일 것이다. 마음속에 냄새나는 업장을 하나씩 부처님께 바칠 때 84,000이던 분별이 83,999로 줄어든다. 한 분별 해탈하면 내 마음 업장 해탈된 빈자리에 한 광명이 임한다. 두 분별 받쳐지면 두 광명이 임한다. 결국 84,000의 분별이 다 받쳐지고 나면 비워진 그 자리에 광명이 가득 차 온 법계를 밝히는 것이다. 안정과 안정이 고요하고 밝음과 밝음이 전부일 때 그 순간은 일호의 의심도 없이 그냥 아는 마음이다. 밝다는 것은 빛이나 광명이라기보다는 안팎 없이 아는 지혜라고나 할까? 그 힘찬 기운과 환희의 백색 광명은 인간적 표현 이전의 상태다. 지금까지 엄마 생각이었습니다.